큐티 잘 하고 계시는가요? 네, 열심히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부터, 지난주부터 레위기의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첫 번째 레위기 1장에서 나오는 번제부터 이번 주에 들어가게 되는 이제 속건제까지 이 레위기 1장에서 5장, 6장, 7장 이렇게 쭉 넘어가다 보면 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이 제사와 관련된 레위기 본문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볼 점은 이 모든 제사가 그리고 드려지는 제물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라는 것,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짚고 큐티를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속죄제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관련된 제사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 입성하시는 과정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시간까지의 예수님의 삶을 좀 살펴볼 텐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지, 왜 그분의 대속의 죽음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또한 이 말씀들을 계속 되뇌이면서 우리가 그저 그렇게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의 예수님의 마음 상태와 예수님의 갈등과 그리고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매일 성경 큐티 본문에 따라 5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국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집필한 예루살렘의 아히히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나치 전범 아돌프 아히히만의 재판 과정을 담은 책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유대인들에게 학살하는 과정에서 그 최종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어떠한 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처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릴 때 그것을 최후 통보하는 사람,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잡히게 되었을 때 1960년대 이 사람이 잡히게 되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잡힐 때 그의 모습을 어떻게 상상하고 있었냐면 악인의 모습, 우리가 악인하면 떠오르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덩치도 좀 있고 정말 악랄하게 생겼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이 재판에서 이 모습을 처음 드러났을 때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요, 그냥 옆집에서 평범하게 볼 수 있는 아저씨의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지극히 평범한 가정의 한 가장이었고, 또한 그를 상담했던 정신분석학자 유기는요, 그에게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의 정신은 지금 내 정신보다 훨씬 더 정상이다. 두 번째, 이런 사람은 좋은 이웃,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일 수 있는 사람이다. 세 번째, 상당히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다. 우리가 나치에 의해서 이 유대인 학살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이 학살은요, 강신도들이나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이 사회 제도 안에 그 제도에 순응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났던 사고가 바로 이 홀로코스트라는 유대인 학살 사건이라는 거죠. 이 유대인 학살을 통해서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사망을 했는데, 이 사망을 했을 때에 그 중심에 평범한 한 가정의 아버지의 모습을 한 아이만 있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재판 과정에서 했던 말이 정말 세계를 금치 못하게,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신 앞에서는 제가 있을지 몰라도 법 앞에서는 제가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했던 모든 일들이 자기의 나라, 이 독일이라는 나라의 법 안에서는 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기는 그냥 공무원으로서 그냥 시키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의 이 독일의 법에서는 자기가 죄가 없는데,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게 앞말이 중요한 거죠. 누구 앞에서는? 신 앞에서는 죄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 과정을 지켜보니 한나 아렌트가 이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한 사회의 제도나 문화에서 평범한 사람도 악인이 될 수 있다라는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악인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악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 안에 들어가서 어떤 법을 지키고 그 사회에 순응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아무런 생각도 없이 아무런 거부도 없이 그저 순응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아이만은 자기가 속한 사회의 상식에 따라서 행동을 했지만 그것이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양심적으로 그는 그것이 범죄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속건죄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만 이 속죄죄는요, 우리 내면으로 이 마음으로 지었던 죄까지 포함하고 있는 죄입니다. 또한 심지어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부지중에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부지중에라는 표현이 등장하면서 그 뒤에 어떤 말이 따라오냐요? 그가 깨닫게 되었을 때에 라는 표현도 같이 따라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죄인 줄 모르고 행동했던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속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죄는요, 겉으로 드러난 죄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죄 두 가지를 동시에 다루고 있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죄는 때로는 강렬한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요, 아까 앞에 나눴던 이 악의 평범성처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게 되는 하나의 문화나 제도 안에서 짓게 되는 그 모든 죄까지도 다루고 있는 죄가 바로 이 속죄죄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죠. 선을 가장한 악들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는 겁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우리가 자주 보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좋은 일을 겉으로는 되게 많이 하는데 그 이면에는 그 예전에 봤던 한 드라마에서 이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일을 하는 그런 곳인데 겉으로는 사회 봉사도 많이 하고 후원도 많이 하는 단체인데 뒤에서는 장애인을 학대하고 그들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될 수입을 부당하게 취하는 그런 드라마들도 영화들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죄들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바로 속죄죄입니다. 먼저 속죄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죄죄라는 뜻은요, 죄에서 정결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정결죄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죄에서 정결하게 하다라는 뜻인데 그러면 이 죄가 뭘까요? 그래서 제가 또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양심이나 도리에서 벗어난 행위, 잘못이나 허물로 인하여 벌을 받을 만한 행위, 법률에 위반되어 처벌을 면하지 못하는 불법 행위,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또한 불교에서는 도리어 거슬리어 괴로움의 가보를 따르는 행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죄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요, 양심의 도리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또한 벌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죠. 이 사전적 정의에서도 겉으로 드러난 죄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형태의 죄를 동시에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양심의 문제, 양심에 꺼를 끼는 것조차도 죄로 정의했다는 거죠. 특별히 기독교적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 그분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을 하고 있고, 레위기 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4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이 누구든지로 번역된 이 단어가 이 네펫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영혼이라는 뜻과 함께 이 육체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4장 2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은 선택받은 자들이죠. 선빈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인데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뭐하여 범하였을 때? 그릇 범하였을 때 이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그릇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뜻이 뭐냐면 의도하지 않은 상태, 부주의하여 지은 죄라는 의미입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부주의하여 지은 죄,
이거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는 죄인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잘못을 범하였을 때 내가 그것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에게 죄로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는데 내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인식하지 못하면 그것이 나에게 죄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4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죠. 죄는 어떻게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을 통하여서 첫 번째로 우리가 죄를 인식하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인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양심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범하였을 때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나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만 그 말씀이 들리는데,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더 지배하고 있다면 그것들이 마치 죄가 아닌 것처럼 여기며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악의 평범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평범한 형태로 죄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또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지은 죄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속죄제가 말을 하고 있는 이 제사를 드리는 대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4장에 보면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열거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공동체를 위해서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공동체의 지도자, 족장, 이들이 속죄제를 드리고, 또한 일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저도 목사이고 저도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사람이지만 저도 죄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대제사장도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대제사장과 가장 천한 위치에 있는 그 당시에 노예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 모든 인간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믿음이 좋다라고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이 사도 바울조차도요, 자신이 회심하고 난 이후에도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참 많이 괴로워합니다. 우리 로마서 7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라고 말을 하고 있고, 17절에 보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장 24절 말씀에 뭐라고 바울이 말을 하나요? 우리 1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공고하다라는 말은 고통을 맛보다라는 뜻입니다.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바울이 매일 고통스럽다라는 거죠. 매일 밤이 고통스럽고 죄가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나는 회심한 사람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끊임없이 이 죄의 문제가 자신을 공격하니까 바울이 이것을 통하여서 자신이 괴롭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조그만 잘못을 해도 우리는 그것이 나에게 크게 다가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뭐 비방하는 말을 하거나 뭐 욕을 하거나 뒷담 말을 하거나 할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습니까? 뭐 저는 대놓고 뭐 여러분들한테 그냥 앞담화 하니까 뒷담화를 잘 안 하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하는데, 이 뒷담화라는 것이 뭐 제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만나는 목회자이든 뭐 세상에서 조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뒷담화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것도 죄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말하는 게 뭐냐면 결국 인간은요,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다짐해도 내일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인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역을 통해서 계획하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8장 1절과 2절 말씀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로마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이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이면 이 죄가 문제가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죄가 더 이상 정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나의 죄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거나 나를 비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라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나요? 아니요,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오늘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내일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은 죄까지 그 모든 죄의 형태를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지만 하나님은 이제는 선한 양심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죄로 인식하고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뭐를 합니까?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깨트리면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점점 자라가야 합니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잠깐 돌아서 본문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5장에 가서 이 속죄제를 드리는 대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 누군가를 저주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그 저주하는 소리를 했던 그 내용을, 그 저주를 받는 사람이 하지 않으면 그것도 뭐라고요? 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부정한 것을 만지는 것도 죄고, 이 부정한 짐승을 만지는 것도 죄고, 입술로 고백을 했는데 맹세를 지키지 않는 것도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다르시잖아요. 우리는 앞에서 누군가 나에게 말을 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에 대해서 죄라고 인식하고 잘못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하고 있는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행동들과 그 모든 것들을 감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두려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주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만나서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나 혼자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주의 깊게 보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영적 민감성입니다. 우리가 주의 예배를 참석하고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러한 영적 민감성을 키워나가기 위함이죠. 영적으로 민감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죄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높다라는 거고, 죄를 인지하는 능력이 높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새가 머리 위에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종교개혁자 루터의 말입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게 뭡니까? 계속적으로 내가 구체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죄가 나를 덮치지 못하도록, 내 안에 들지 못하도록 내가 끊임없이 노력함을 통하여서 이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둥지를 트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조금은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도 개척 초기에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예배 시간을 조금 한 번 정도로 이렇게 주 예배 한 번 정도 드리는 걸로 초반에는 이렇게 예배를 우리가 계속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뭘까요?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 뭡니까?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요, 조금만 긴장을 늦추면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 온라인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반대했던 이유가 뭔가요? 왜 기독교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온라인 예배를 반대했겠습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것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에 익숙해지면 이 예배의 습관을 잡는 것은 정말 어려운데, 예배의 습관을 버리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요즘에 헬스를 열심히 하고 살을 뺐는데, 제가 한 13kg 정도 뺐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 3kg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뭐냐면, 조금만 내가 관리를 안 하고 녹수에 놓고 이 한 주를 이렇게 그냥 일반식으로 그냥 조금 많이 먹는다 정도로 이렇게 먹으면 한 주 사이에 3kg가 이렇게 금방 쪄버립니다. 근데 다시 또 관리를 하면 빠지고, 다시 또 먹으면 다시 찌는 거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건요, 제가 살을 빼고 살을 찌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가장 제일 많이 보이는 모습이 뭐냐면 예배의 자리를 멀리하는 거죠.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면 처음에는 우리가 예배를 삼아하는 마음으로 이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만,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 온라인 예배 어떻게 드립니까? 씻나요? 안 씻습니다. 옷 깨끗이 입고 있나요? 아니요. 그냥 내복 차림으로, 속옷 차림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정자세로 예배 드리시나요? 아니요. 누워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이 습관화가 될까봐, 예배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 습관화가 될까봐 많은 종교 지도자들, 특히 기독교가 이 예배를 끝까지 고수했던 겁니다. 지금은 이 온라인 예배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악착같이 반대하고 그렇게 사투를 벌였던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순간에 방심하는 순간 죄는 우리를 충분히 넘어뜨릴 수 있고, 이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를 물리치기 위해서 영적으로 발버둥 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 연약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동일한 죄를 범함으로 내가 계속적으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선 나 또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게을리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속죄제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인데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점입니다. 그 어느 종교도요, 섬김의 대상이 섬기기 위하여서 이 땅에 왔다라고 표현하는 종교는 그 어느 곳도 없습니다. 어떻게 존경을 받아야 되는, 섬김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이 신적인 존재가 어떻게 섬기기 위하여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나오는 이 대속물은요, 본문에서 나오는 이 속죄제물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이 대속이라는 말은 노예나 죄인의 값을 주고 사오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해서 건져내는 거죠. 남의 죄나 고통을요, 대신 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그분이 친히 대속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지어야 되는 이 죄의 결과를 그분이 대신 지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는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일단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칭호가 있는데, 그 칭호가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 부르는 성도,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성도라는 표현과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의 합당한, 그 칭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 끌어당기기 위해서요, 세상적인 이념과 문화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적으로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얘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요, 이념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 이념의 문제에서 우리가 찬반이 있고 흑이 있으면 백이 마치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대립을 하는 것이 이념의 문제인데, 때로는 이 이념의 문제가 우리의 신앙을 넘어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 이념이 신앙화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나 사람들 사이에서 정치 얘기하면서 이렇게 막 큰 소리 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얘기하는 것도 꺼려하고요. 그것보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임무를 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표는 해야 됩니다. 투표는 꼭 하시고, 정치에 대해서는 일절 교회에서는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서로 부딪히고 서로 비방하고 서로 손가락질하는 그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표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악의 열심, 악은 정말 열심히 일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한 이 김구 선생이요, 이 신문 중에 8번의 신문을 당하는 가운데 1번을 제외하고 모두 다 기절했다고 합니다. 매번 알몸으로 두드려 맞고 살가죽이라고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온갖 고문을 당하고, 고문하다가 이렇게 기절하면 또 깨워서 또 고문하고, 깨웠으면 또 고문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반복하다 보니까 이 삶의 소망을 잃게 되는 거죠. 이 고문이 끝난 후 유치장으로 끌려와서 눕혀졌는데 그때 동이 트는 겁니다. 해가 뜨는 모습을 보면서 김구 선생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성명부터 신문을 시작하던 놈이 불을 밝히고 밤을 새우는 것과 그 놈들이 온 힘을 다하여 사모에 충실한 것을 생각할 때에 자괴감을 견딜 수 없었다. 나는 평소에 무슨 일이든지 성심껏 보거나 하는 자신도 있었다.
그러나 나라를 남에게 먹히지 않게 구원하겠다는 내가 남의 나라를 한꺼번에 삼키고 되씹는 저 외구와 같이 밤을 새워 일한 적이 몇 번이었던가 스스로 물어보니 온몸이 바늘방석에 누운 듯이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내가 과연 만국노의 근성이 있지 않은가 하여 부끄러운 눈물이 눈시울에 가득 찼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고민하고 악을 행하는 그 사람들이 되도록 열심히 악을 행하고 있는데,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이 망해가고 있는 이 나라의 모습을 보고 있는 자신이 이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더 열심히 내지 않고 성심성의껏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반성스럽다라는 거죠. 마치 바늘방석에 앉은 것처럼 괴롭다라는 겁니다. 악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심지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내가 그만큼 열심히 내지 못하다는 게 부끄럽다라는 거죠. 이처럼 악은 정말 열심히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악에 대항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하는 그 책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가, 일하고 있는가를 먼저 되짚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얼마만큼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하는 것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것처럼 그 정도의 열정을 보이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알아가는 일에, 섬기는 일에 이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양쪽으로는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올려드릴 수 없지만 짧은 5분, 10분, 1분의 시간이라도 질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우리가 특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죠. 책 좀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도 한 번도 안 들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책도 들고 가서 책도 읽어보시고 함께 공부도 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이음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열심이 또한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열심으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만 더 노력합시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죄에 굴복하지 않도록 조금만 더 여러분들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죄를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죄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심각한 문제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발버둥 쳐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죠.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세상과 이렇게 분리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우리의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 한 부분은 내용에서 살펴봤듯이 세상 속에서요, 비방하는 말, 정죄하는 말, 뒷담화, 그런 것들 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굴복하지 마시고 죄를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